요즘 제가 저희 아이들 보면서 가장 부러운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가 이제 저보다 키가 크고 또 신체도 좋아지고 건강 좀 부럽긴 하죠. 젊음, 패기, 목소리가 그렇게 큽니다. 열정, 그런 거 부럽긴 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이 친구들, 이 녀석들이 잠자는 겁니다. 왜입니까? 너무 잘 자요. 깊게 잡니다. 한 번 자면 깨지를 않습니다. 깨도 또 다시 잡니다. 방학이라 더욱 그런데 두 아이가 한창 자랄 땐가 보다 이렇게 싶은데요. 기회에 비해서 저는 이제 요즘에 점점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게 자지도 못하고 그나마 자다가도 깨고 자면서도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건다는데요. 가끔씩 불면증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다는 거 이러면 잠든다는 거 인터넷에 나오는 거 다 해봤습니다. 우유도 마셔보고 미지근한 물도 물어보고 무슨 차, 샤워, 양도 한번 세워보고 그런데 잠이 안 올 때는 정말 안 옵니다. 그러니 어떨 때는 깨어있는데 깨어있는 것 같지 않고 자는데도 자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시간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이 시편 말씀도 있는데 요즘에 하나님께서 좀 저를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 이럴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제 제 주위에 있는 동기 목사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니들은 어떠냐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물어보니까 거의 피차 일반인이더라고요. 아마 이제 목회 스트레스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목사님 제가 볼 땐 목사님 크게 별로 하시는 일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좀 억울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노동하시는 분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근데 책임감이라는 게요. 뭘 하든 안 하든 이제 가슴에 여기 이렇게 얹혀져 있는 느낌이요. 그래서 이제 더 이 잠에 대한 게 정말 요즘에 고파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저는 이 말씀이 매우 도전적인데요.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 함께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교회가 하나 되는 일 앞두고 이 말씀 자주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게요.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쉼이 어느 때보다 지금 가장 절실한데요. 저뿐이겠습니까? 요즘 주위에 보면은 지치고 상한 분들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얼굴만 봐도 다 쓰여 있습니다. 목사님 저 힘들어요. 건들지 마세요. 잘못하면 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얼굴 이렇게 다 써 있어요. 그런데 몸이 지치면 자면 되는 거고 일이 많으면 멈추면 되는데 하지만 대부분 상하고 지친 일들은 그런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마음의 문제죠.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 궁극적인 것이 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여전히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고 인류 역사상 인간 본질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을 가리켜서 그래서 오늘 뭐라고 계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쉼이 없는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기 때문인데 여우도 있고 공중에 새도 있는 그 집 머리 둘 곳이 예수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잠들 수 없는 겟세마네의 마지막 밤을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쉼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를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겠다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허투루 들을 수가 없는 게 모든 것을 경험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쉴 수 있는지 안식의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숨 깊게 쉬고 좀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거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둘러싸여서 이 쉼의 방법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보통 쉰다고 그러면 어디 가거나 이렇게 누리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배우라고 합니다. 배우는 것은 일인데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왜 배우라고 하실까? 쉴 시간도 없는데 배워야 한다니 좀 난감하지요.
근데 이 배움, 쉼의 배움이 필요한 이유,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단어, 배우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만다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배우다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경험하는 거고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번역은 어디로 마음이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배우라는 말은 단순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잖아요. 주님께로 마음이 향하여 가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나오는 방법 그리고 쉬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요. 그 당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쉬는 법을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것을 알 수 있는 게요. 이 그림은요. 바로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에피소드에 대한 그림입니다. 미리삭을 따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제자들을 막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왜일까요? 이날이 다름 아니라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상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허기가 졌습니다. 그래서 미리삭을 따먹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이 사건, 이러한 비난,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인가요? 안식일에 안식이 없고 주일에 주님을 못 만나고 묵상하는데 은혜를 못 받는다.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잘못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쉼, 안식은 쉬어도 쉰 것 같지 않는 쉼, 그리고 마음속에 안식을 얻고 싶어도 절대로 쉴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바리새인들은 없지만 우리 주위에 쉼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과 방법들, 이것도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힐링이 되더라. 이렇게 하면 편해지더라. 이렇게 하면은 정말 한숨을 돌리더라. 여러분 그거 다 해보셨습니까? 해봐서 정말 여러분 그 쉼을 얻었습니까? 잠깐인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얻지는 못한다는 것, 우리가 내린 결론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항상 근원적인 문제는 지나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쉼의 방법은 소비입니다. 소비를 통해서 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비하는 것이 다해지면 우리의 쉼도 끝나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잘못된 방법이니까 나한테 다시 배우라고 오늘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다시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자신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이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냐면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도 왔고 예수님도 왔고 그러면은 그 당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안식과 쉼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호응이 없었어요. 그런 호응, 세례 요한은 저 사람 왜 맨날 금식해 이상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맨날 먹는다고 또 먹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미 그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병든 마음엔 절대로 쉼이 올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쉼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게 이게 진리이고요. 우리 앞에 문제 하나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게 우리의 지금의 현재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 주님의 쉼의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그럼 주님의 쉼의 방법은 뭐냐? 한 말씀으로 정리해드리면 맡기는 걸 배워야 돼요. 사실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게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쉼은 올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왜 중요한지, 이 맡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 단계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거 저 예전 설교에서 한 몇십 편의 설교에서 들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종합 세트로 아예 요약을 해온 게
너무 안 해서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말씀이 중요한 건 아니라 오늘 이걸 실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쉼을 얻는 첫 번째 법은 무엇인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정하라. 하나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해야 우리가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아시죠?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베드로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자주 흥분했고 요동했고 흔들렸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 반석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베드로 반석,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이죠. 그것을 누리게 된 계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물어본 이 질문에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을 동일하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봤던 건 뭔가 심각하다는 이유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대답하지 않고요. 3번째는 근심했다고,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첫 번째 꺼낸 말이 뭐냐면 주님, 뭘 알아요? 모든 걸 아십니다. 여기에 말하는 모든 건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달아나고 또한 뭐 그냥 절망 가운데 있고 그거 다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의 이 모든 것을 인정해낼 때 그는 문제의 핵심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신다는 말은 다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 보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시각을 인정해드리면 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맡기기 위해서 인정해야 할 것 무엇이 있을까? 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나의 실패와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 그 문제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남 탓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나의 뭐 불편하게 하는 것들은 그거는 이놈, 그거는 저놈, 그거는 저 니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그냥 전가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남 탓하면 그때는 좋아도 결국 끝에 뭐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을 또 당할 수 있습니다. 왜인가요? 그 문제에는 그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나의 문제도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그 일이 일어나게 대한 나의 잘못,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결국 그 일에 실패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도 없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잘못과 실패를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무능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앞에 막 진짜 굉장히 어려운 거 어떻게 하려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해보다 안 되든 뭐 아니면 안 했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이거 저 못하겠어요. 이거 제가 했는데 진짜 안 돼요. 이거 제 능력으로 안 돼요. 이거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보이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문제는 자기가 뭐 하려다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만과 자만으로부터 비롯된 경우인데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내지 않으면 그 문제는 여전히 산과 같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실패, 우리의 잘못, 우리의 무능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내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내 삶이 바로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맡길 수 없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된 실패, 잘못, 무능, 주권,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려놓으라.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내려놓으라는 설교를 몇 번을 했는지요? 수도 없이 했어요. 수도 없이. 그런데 오늘도 합니다. 왜 할까요? 안 들어요.
안 내려놔요. 안 내려놔요. 여러분, 내려놓지 않으면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약의 이 창세기 이 처음 시작을 보면은 이 내려놓음에 대한 두 가지 극단의 인물이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이 첫 번째는 바로 아브라함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이죠? 그의 마지막 남은 아들,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야곱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 고백하기를 바로를 향해서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그의 인생은 계속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잃었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잃었고 심지어 가족의 평안도 잃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자기가 뭘 가지려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얻으려 하다가 결국 잃어버렸어요. 자식을 더 소중히 여기다가 자식도 결국 사라집니다. 결국 이러한 자기의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고 생긴 일, 그것이 바로 야곱의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이렇게 매우 잃어버리게 하는 상황을 겪게 하셨을까? 그에게 가르치실 것이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내려놓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은 내 인생 다 잃어버렸어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있는 자식들 생각을 해보세요. 나머지 자식들 10명은 자식도 아닌 거예요. 남아있는 부인은 부인도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착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을 내려놓지 않아서 결국 이 모든 불행의 불씨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잃고 나서 그가 깨닫게 된 건 무엇입니까? 가지려 하면은 결국 잃게 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 사실 하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려야 하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내려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자아를 내려놓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룰이 있는데요. 3가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산 없이. 따지지 말고, 그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보험은 드시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지는 못하면 이게 웃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계산이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미련 없이. 일단 맡기려면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봤자 다시 그 시간이 길어질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길 때는 나의 시간과 그 이후의 모든 처분도 맡겨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과 미련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모든 것을 남김없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내려놓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 다 내려놨어요. 그때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신기한 게 이 아브라함과 야곱은 같은 핏줄인데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야곱을 보세요. 이건 어떤 뜻인가요? 항상 우리는 이 양갈래길에 서 있어요. 내려놓느냐 내려놓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길을 가느냐 야곱의 길을 가느냐. 그 속에서 결국 우리의 평안과 안식이 정해질 수 있다는 것 말씀이 얘기하고 있지요. 결국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자가 온전히 맡기게 되고 온전히 맡기는 자가 주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려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내려놓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남아있는 문제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되는데요. 이 올려드릴 때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5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이 말은 던져버린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내어드린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은 이 삼박자가 필요해요. 삼박자. 어떤 것이냐 보여주시죠. 첫 번째는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드린다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그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잘 못 기다려요. 예. 제가 이거 진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차라리 기도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게 뭐.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기도하고 뭐 하나님 내려놓을게요 막 얘기하면서 또 들어가서 집에 가서 싸우고 또 그거 붙잡고 막 골치 아프고 못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춰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억하며 드리는 이 작업,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세 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예, 인정하는 것. 두 번째 뭐였어요? 예, 내려놓는 것. 세 번째 뭐였어요? 드리는 것. 그런데 여기서 끝날까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뭔지 아세요? 보여주시죠. 다시 처음으로. 이게 무슨 소린가? 거기서부터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인정하고 내려놓고 드리다가 다시 또 인정하고 내려놓고 드리고 또 인정하고 내려놓고 드리고, 이걸 반복을 합니다. 목사님, 한 번 인정하고 내려놓고 드리고 맡겼으면 다 되는 거지 뭘 계속 그걸 반복을 합니까? 왜 반복을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습성 때문이에요. 인간에게는 어떤 습성이 있냐면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귀소 본능이 집으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로, 옛 모습으로, 옛 자아로, 그 문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참 기도하고 기다리고 맡기겠다고 얘기해놓고는 집에 돌아가서 다시 꽁꽁 싸매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다시 또 처음 인정하고 내려놓고 드리는 것, 반복을 계속 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걸 반복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까먹어요. 계속 까먹어요. 옛날에 은혜 받은 거 다 까먹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신 거 다 까먹죠. 그래서 이것을 재차 우리가 반복해내는 그 과정이, 이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작업이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되느냐? 완전히 다 해결될 때까지. 목사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데요. 보여주시죠. 여러분, 여기는 어디냐면은 바로 가나안의 입구입니다. 이 가나안의 입구에서 12 정탐꾼 보낸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40일 동안 그 정탐을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그래서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돌아가겠다고. 귀소 본능 나오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 네, 안 갈란다. 그랬더니 모세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내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너희가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딴 얘기를 했으니 40일 곱하기 1년 해갖고 몇 년이요?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셨습니다. 이 광야 40년 뺑뺑이는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과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이자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신명기 8장 말씀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니,
분명히 징계였고 분명히 저주였는데 모세는 그게 아니래요. 뭘 주려고 했다고요? 복을 주려고.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광야가 어떻게 축복의 시간인가? 이 말을 풀어보려면 여기 힌트가 있어요. 광야에서 먹던 만나. 만나는 뭡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거로 연명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루치 양식이죠. 내일의 만나는 내일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왜 그 시간을 축복으로 만드셨냐? 거기서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맡기는 법 인정하고 내려놓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거를 매일매일 40년 동안 반복을 하신 거예요. 왜 반복을 하십니까? 그들에게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축복의 습관들을 온전히 맡기는 그 습관들을 그들이 배울 때까지 하나님이 40년 동안 직접 학습 교사가 돼서 가르치신 겁니다.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수요일 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그 머리가 되게 아파요. 잠이 진짜 안 온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이제 그 과정 속에 있고 우리 아이들은 또 이미 하나가 돼 가고 있고. 여러분 부부가 사랑해서 뭐 죽도록 뭐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러면서 결혼을 한데도 그렇게 싸우고 남처럼 지낼 수도 있는데 38년 동안 헤어졌던 교회가 하나 되려면은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과정을 하나 설명해 드릴까요? 우리 교인들 중에 저한테 볼 때마다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 그 교회 가면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어떤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해서 그냥 웃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저쪽 교회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보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이 교회 보면 저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하죠? 누가 하라는 소리예요? 누가 하라는 소리예요? 지금 할 일들이 얼마나 많고 당장 읽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교회가 새로워지려면은 마음도 새로워지는 게 얼마 많고 또 당장 또 해결해야 될 또 이 뭐 여러 가지 또 이 건축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새벽에 뜬 눈으로 밤을 새고 말씀을 멍한 채로 전하고 제가 새벽 설교 때 막 말 더듬으면 못 자고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한답니다. 할 게 이렇게 많은데 아무것도 안 한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묻고 또 지금 거의 1억 공사가 지금 남아있는데 저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교회를 또 저희는 이미 익숙한데 이 시스템을 또 삼성교회 분들은 또 이제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갑자기 질문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이건 누구 교회니?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누구 교회니? 여러분, 우리 교회 누구 교회예요? 예? 여러분 교회예요? 박성민 교회예요? 누구 교회예요? 제가 그 말에 갑자기 마음이 쫙 풀렸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교회지. 주님 교회지. 문제가 이게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나는 하나님 시킨 것만 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좀 잠이 왔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맡겨야 돼요. 안 되면 거기서부터 다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을 누리기를 간절히 정말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평안, 안식, 쉼 누리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일어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